여러분 점심 먹고 나니까 힘나죠? 저도 예배 드리면요 이 시간이 제일 힘나는 예배 시간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일 은혜되고 제일 힘나는 시간입니다. 자, 중직자의 미리 보기. 가능한 학원 복음화는 제가 랩넌트 메시지 때 좀 하고요. 오후에 중직자 미리 보기는 12개를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메시지도 사실 양이 많고, 가급적이면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산업인 핵심 전도학 메시지를 우리 오후 예배에는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듣는다고 뭔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도전할 수도 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왜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살지 말라고 합니까? 이걸 알아야 반대로 왜 복음을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왜 전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왜 오직 복음이냐? 그렇죠? 다시 말해, 이 왜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왜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요,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우리 단 한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전도 증인되라고 말하느냐? 복음 전하는 데다가 왜 모든 걸 쓰라고 말하냐? 참다고 됩니까? 아낀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가면은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우상이고 육신 세상 것 그거 포기하지 못한 게,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니까 여러분 우상 집에 없죠? 여러분 집에 우상 없죠? 목사님 뭐 지금 생각을 갖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아이씨, 진짜로. 동구이 집에 우상 없지? 지금 확신이 없다 네가 지금. 여러분 우상 없어요? 상 차려놓고 절해야지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우리한테요 많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럽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거든요. 좋으면 하면 되지. 우상 섬기면 복 받는다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복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왜 나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맞습니까? 왜 육신껏 쫓아가지 마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니까요. 왜 성공 쫓아가지 마라 그럽니까? 이미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소유한 사람인데, 여러분요 예배하는 게 성공이라니까.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예배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이유를, 다시 말해 이유를 딱 잡는데 그냥 이유가 아니고 오직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진짜요,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거 알고 오늘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거 알고 오늘 오후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거 아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 짓입니까 진짜, 진짜 졸리는 시간에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렘넌트 예배 드리려고 여기 문 열고 올라가면요, 어떤 분들이 보면요, 산악회 늘 가방 메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막 가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보면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우리 애들 어때요? 차에서 내려갖고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 산에 가는 사람들은 누르르르 하고 가는데 애들은 이러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도 참, 제 아이의 인생의 오늘만 본다고 하면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볼 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죠. 딴 말하면 안 되겠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만 심어야 되겠다.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만 심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체험돼 버려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의 구원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은 체험이 있어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맞다고 하는 결론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해야 돼요. 거꾸로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어지럽히고 나중에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 중에요, 온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요. 그럼 반대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들인 사람 중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해야 되면, 내가 체험을 해야지. 다시 말해,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겠으면, 좋은 건 직접 체험해야 되지. 그래, 빨리 미리 봐야 돼, 미리. 우리 성도들은 자, 237 운동과 성전과 237 운동이고요, 광야의 마지막 치유, 그리고 광야의 40년. 왜 하나님은 광야에 40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두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그 이유는 한 백성만 있으면 되는데 두 종류의 백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자, 오늘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또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나는 창대교회에서 가장 최고 헌금 헌신하는 사람 될 것이다. 별로 아멘 안 나오죠? 여러분요, 이거 여기 아멘 크게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경제응답,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의 응답. 절대로 하나님은요, 손에 이렇게, 하나님은 계산이 얼만큼 정확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수치와 모든 계산, 우리의 이 수십억 개의 세포 중에 단 하나라도, 말하자면 세포 중에 오차가 있으면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데, 이 수십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산이 그만큼 정확하십니다. 최고 헌금, 나는 최고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도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선택하고 결정하라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나는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으세요. 아멘. 틀린 언약이라도 좋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나는 할 게 없어서 대통령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복음 대통령 되게 해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할 게 없고 공부도 못하니까 나는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그냥 해본다고 한 게 이왕이면 좀 큰 거 한데 대통령? 또 뭡니까? 하나님 좀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 주셨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요, 마음의 작은 도전들을 그냥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왜 24 교회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구약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을 움직이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하라니까요. 그거 진짜 쉬워.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아멘?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래서 왜 24 교회 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꺾는 영적 전쟁하는 곳. 문화를 치유하고 문화 전쟁할 수 있는 곳은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습니다. 종교 전쟁, 여러분 결국은 종교 전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종교와는 전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오직 복음을 지키는 싸움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같이,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원내스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토요일날 산업인 메시지나 핵심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2번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2번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착각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면 됩니까?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록할 필요도 아마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록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막 들으면 막 다 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도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봐요. 24교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25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승리하는 파수꾼의 응답, 영적 치유 의사의 응답, 하나님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응답을 실현해 주시는 응답을 볼 겁니다. 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그럼 어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그러면 성전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회 양성화라고 하는 여러분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붙잡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세요. 우리 창대교회 언제까지 무허가로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의 종이 무허가 건물에 살아야 됩니까? 문제 생기면 보상도 못 받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무허가 건물에 살겠습니까? 나 모를 때는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알고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그래 안 되겠어.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원내스 될 때 응답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건 내가 받은 응답이다. 여러분이 응답 받아내요. 함께요. 아멘. 이거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품으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품었는데 이거 응답 돼버리고 성취 돼버렸는데요. 아니 앞으로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 우리 렘넌트들을 도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 자신에게 실제적인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요.
우리 은주자매도 창대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 아멘. 자, 광야의 마지막 치유. 특별히 먼저 전도자는 전도자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뭐냐? 복음을 일단 가진 자인데 치유받은 사람이요. 이제 이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사실 완전 치유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성격, 우리 체질 안 바뀌죠. 그런데 여기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치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교회 문제가 왔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책임지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을 그 무대 포고 힘도 없으면서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근데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할렐루야. 치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자, 그리고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치유하는 자, 그리고 치유하는 제자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은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치유하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모를 그냥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대로 우리가 전도운동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다른 렘넌트 운동할 필요 없으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우리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정 목사 그렇게 사모를 해서 전도자의 삶 하면서 렘넌트 대의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딱 이 정도로 믿고 살면 치유받은 사람으로는 충분합니다. 맞죠? 근데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내 프라이버시를 누구한테 말하고 노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불신자적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는요, 와서 숨기는 게 없어. 서로 간에 숨기가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알면서 그걸 품고 함께 있는 게, 그걸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좋은 이야기만 해. 나하고 우리 김태진 목사님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 그냥 서로 간에 피해주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를 보고 어떤 사이라 그래요? 어려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우리 현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현 집사님의 그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집사님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말 좋아하고 이런 말 좋아,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에서 그 정도 대화를 하는 사이를 보고 우리는 좀 부담되는 사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어려운 사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정도냐? 우리가 친하다고 하는 건 어떤 정도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나하고 오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저 사람의 가장 약한 것까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전혀 저 사람과 내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치유하는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내는 게, 저는 그걸 하고 싶거든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같이 이 응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오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딱 자기가 하는 그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열고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의 종과요,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터놓고 해도요 전혀 오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이 아이를 돕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라면요, 내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걸 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증인이 성경의 렘넌트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성경에 봐보세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다 드러냈다니까요.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 봐보세요. 모세가 자기 실수한 거 안 기록해놨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다니까. 맞죠? 우리는 치유하는 제자가 돼야 되고 치유하는 제자를 키우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문제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체험해야 돼요. 결론 내버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걸려가지고 복음의 개인화해서 교회화로 왔다 갔다 맨날 문턱거려 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넘어서서 이제는 현장화로, 이제는 마게도냐 교회로, 이제는 로마 교회로 우리 교회가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뭘 치유하는 겁니까? 광야의 마지막 치유는 사실상 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 치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부터 주시지 않는 게 감사해요. 왜냐?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건물 지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물 주세요. 24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우리가 건물 주세요. 그러면 건물 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없는데. 치유를 위해 헌신할 제자가 없고 다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치유할 그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과 제자가 없고 시스템이 없고 서밋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과 팀이 없는데 건물을 준다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건물을 짓는 분이니까 이야기했거든. 아파트를 쭉 하라고 지어놓고 뭐합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들어와 살 사람이 있어야 아파트가 쓰임받는 거지. 막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죠? 우리가 건물이 일단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그 시작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멘.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되고 그 전도자의 삶을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오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건물을 받아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나중에 봐보세요. 이게 결론 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이익 계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요, 그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전혀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 따지지 않을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맡기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뭐부터 뽑아내고 치유해라? 불신앙부터 치유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 오늘 14장 15, 11절로 보죠. 여러분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말하자면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 불신앙의 근원 10명의 정탐꾼이 다 원망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근원을 뽑아버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속적인 불신앙을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징하죠?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불신앙했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40년 동안 그냥 고생하면서 산 게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하심을 보면서 불신앙했다니까. 이 지속되는 40년 동안의 불신앙을 끝내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중요한 교회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뭘 고백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한 문제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잠재우고 불신앙을
잠재우는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갈렙이었다니까요. 하여튼 불신앙할 때마다 뭐요?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뭐합니까? 언약을 고백합니다. 참 멋있죠? 그렇죠?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마어마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낙 자손들 어마어마해 불어. 그래가지고 맞네. 저 안악산지 저런 사람 있다더니 진짜 와보니까 맞네. 워머 죽겠네. 나는 못 들어가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노라 그랬잖아요. 준다는 말은 안 믿고 있다는 말만 믿어. 그 큰 사람들이 있다는 말만 기억한다니까. 근데 그때에 그 안악산지에서 앞에서 뭘 고백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싸우기에 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멋있다고 다 따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현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40년 동안 불신앙한 줄 압니까? 늘 현실만 쳐다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되면 그때는 할 마음이 없어져요. 늘 성령 충만하다가요 갑자기 목사님 나한테 또 서운한 이야기를 하네. 그때 또 시험 들어버려요. 이해돼요? 늘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어디로 결론 내려라?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안 그러면 우리는 또 현실에 빠져요. 또 현실에 묶여요. 또 사람이 실수가 보여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걸리는 겁니다. 100%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 뜨고도 당했다고. 눈 뜨고 당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당해요. 이건 더 당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붙잡으세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 고백해라.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불신앙 상태에 있는 교인들, 불신앙 상태에 있는 후대들 치유해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시험 들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이상합니까? 진짜 애들이 막 도대체 이거 뭐 안 될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으면서 불신앙인지 몰라요. 자기 기준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여러분 기준 내려놓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경험과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인들을 여러분 치유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그냥
물들어 있다가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중심이 되라는 줄 압니까? 방황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납니다. 저는 제 삶의 방황이 어디서 끝나냐? 교회와 함께 예배 회복하면서요. 저는 제 인생의 방황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방황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방황의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봐요. 도와야 돼요. 성도들 말씀 못 듣습니다. 말씀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나는 바르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단 1분도 멈춰서서 기도할 힘이 없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제가 점검해 봤더니요, 하루에 12시간도 게임을 해요. 학교 안 가는 날은 몇 시간 게임할 때 12시간 넘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1분도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습니다. 자, 그 증거, 가나안 땅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했다니까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한 분도 믿음을 가지고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질문해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말씀 듣고 지금 복음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바르게 못 붙잡고 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맞습니까? 내 기도 생활이 끊어져 있다니까요. 내 나름대로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불신자 노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신자 거기서 일하고 있고 불신자 사업에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곳에서 뭐냐? 정복자입니다. 그리 살아야 돼요. 거기서 말씀 붙잡고.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니까요. 요셉은 불신자 집의 노예였다니까. 그 노예로 들어가서 뭐요?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바꿔버렸어요. 불신자 혹시 뭐 원장이 불신자가 아니어도 내가 세상에 어린이집 내가 교사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뭐로요? 내가 전도자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딱 붙잡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 놓치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다 방황이라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잘해도 그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이 모든 방황과 모든 것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믿고 삽시다. 또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옆 사람 보고 좀 좋은 일에 좀 하라면 좀 해봐요. 이거 이럴 때가 아니면 할 시간이 없다니까. 성도들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같이 사는 각시하고도 눈을 쳐다보고 사랑해 이 말 한마디도 못 해보잖아요. 안 권사님 안 그래요? 신랑하고 우리가 지금 눈 쳐다보면서 힘내.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형 권사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고개 돌리는 거 봐. 해야 돼.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축복해야 살아난다니까. 그 인간은 하면서 쳐다보면 안 돼요. 걔도 그 눈빛으로 안다니까. 사람 알아요. 사람 느낍니다. 여러분이 가서 뭐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 게 힘을 주라니까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10번. 언제까지? 이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될 때까지. 왜요? 그래야 나도 살아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불신자도 이런 말 안 합디요. 진짜 생각해, 언제 어디다가 애껴놓고 하려고 안 해요. 사랑한단 말을. 형권사님 사랑해 몇 번 해봤어요? 잘 안 해봤지? 그거 봐, 그 좋은 말을 어쩔 거냐고 그러면은, 아니, 내 제일 사랑하는 신랑한테 사랑해란 말을 내가 지금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이걸 빨리 꺾어야 됩니다. 신혼 초에만 어찌하을까 말이요. 나는 지금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의 핸드폰에다가 저기 이름을 해놓으세요. 남자는 여자 이름을 뭐 그 집이 뭐 누구 뭐 음에 뭐 이런 것을 해놓지 말고 소중한 사람하고 써놓으시라고. 또 안 듣는 거 봐. 해보는 현 집사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놓으시. 아, 그래요? 어제 어떤 랩런트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 이제 늘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곡 써달래. 그래갖고 나를 닥달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짠에 기도해서 곡을 하나 만들어서 어제 축가를 불렀는데 그 축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늘 우리 랩런트를 결혼할 때 축복할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이름은 저 사람 때문에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격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저 신랑 때문에 내가 아내가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엄마가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얻은 이름이 없다니까. 내 딸 때문에 아들이 되고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내 스스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근데 왜 주인인 척하고 살라 그래요? 왜 여러분이 할 것처럼 불신앙해요? 된다 안 된다를 왜 여러분이 결정해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로 부부를 만나게 하고 실수로 여러분의 남편을 주고 실수로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그 신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라니까. 왜? 그 징글징글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니까. 그건 징글징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났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구나. 그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요. 과거에 복음 모를 때까지는 왼수요, 징글징글한 인간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 사람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라. 40년, 남은 30년 또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도전해요. 그걸 꺾어내는 것부터 나를 넘어서는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주장해가지고는요, 단 한 가지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축복할 때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광야 40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다가 두십니까? 그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셔야 돼. 이대로 데리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그 짓을 하고 살 거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불신앙을 넘어서려면 한 번은 체험해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구나. 나는 복음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외로움도 주시고 견딜 수 없는 진짜 절망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과 고난과 위기와 문제, 외로움은 그게 큰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맞죠?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생하고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려고 해가지고 체험하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체험하고 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뭘 체험했냐?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단어로 붙잡지 마시고 삶으로 체험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불평하지 마세요. 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불만 때문 아닙니까? 불만족.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한데요. 왜요? 불완전하다고 뭔가 내가 자꾸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아직도 나한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한테 불평과 불만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돈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이 어렵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 한 번. 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체험해라. 말씀 체험해라. 여러분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합니까? 말씀 체험이 그때 된다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래야 응답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 이 응답을 체험하는 7가지 기도의 비밀. 어떤 순간에도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잃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디 있어도 살아남는 사람이다. 10가지 비밀. 여러분, 세상에 오직 복음 외에 진리 없다.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 10가지. 아멘. 여러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지만 결국은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5가지 확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요, 딱 믿음 붙잡고 나가요. 누가 이래서 저렇고 코로나가 이유 됩니까? 그건 그 사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인생에 걸어갈 62가지 삶의 비밀. 어떤 문제도 싸워서 이기지 않고 흐름을 바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든 응답의 플랫폼, 모든 축복의 플랫폼,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다 아는가 쓰도 아는 애. 나 그럼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건데 그랬네. 팔짱 끼고 앉아갖고 있고. 여러분, 말씀 정리 놓치지 말고 이거 해요.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요. 저라고 말씀 정리하면서 이게 다 알고. 저도요, 유 목사님 말씀할 때 막 받았습니다. 왜 받았으냐? 내가 각인하려고, 내가 정리해. 왜? 내가 정리돼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고만 끝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오늘 여러분의 기관장들은 여러분요, 여러분 기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못 듣는 성도들에게 이거 전달해 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정리하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 얻으세요. 여러분요, 이거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체험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체험하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했던 말 또 하고 왜 또 하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듣는다고 이것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불신앙한다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가나안 내게 뭐하였노니? 주었노니.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가져야 할 여러분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와 공적인 기도의 시간, 중직자들은 이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되면서 일을 많이 하고 그건 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일부터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부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걸어가는 내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뭘 끌어가 줍니까? 언약을 주면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장로들과 그 중직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뭘 전달합니까? 이 제목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미스바 운동으로 모이라는데 사무엘이 혼자 모이란다고 모이겠습니까? 중직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예배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직자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보니까 요즘 진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임직받지 않은 중직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중직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언제까지 네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거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았노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는 중직자가 되세요. 임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이 중직자의 중심을 가진 렘넌트가 있고 중직자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의 시간 함께 하세요. 썸밋 타임.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24시로 어느 날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길로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밤에 또 구시기도 하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9시에서 약 9시 30분까지 기도 시간 하니까 이 9시 30분부터 약 10시까지는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찬양 그 62가지 기도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 기도 컨텐츠들 많이 올려줄 겁니다. 만들어 줄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시고 이 시간에요 우리 렘넌트가 강단 메시지 주일 요약한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일 들어야 될 중요한 여러분 강단 메시지의 방향과 내용이 있고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가지 또 찬양 그 기도문 묵상하는 기도 호흡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짧게라도 한 30분 정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이 시간에 깊이 호흡하면서 여러분 자녀들하고도요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에요 여러분요 일어나서 말씀 그대로 딱 말씀 붙잡고 교회 요즘 일단은 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는 카톡으로 새벽 예배 제가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요 같이 들어와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고요. 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진짜 이거 가지고 깊이 하루 동안 하루 일들을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이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힘 얻어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저도 제가 요즘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왜냐면 내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면서 맨날 우중충해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얼굴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같이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되고 기도 정리되고 사명 정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이 시간 여기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 다른 교회는 가니까 미안해요. 다른 교회들은 렘넌트들을 주일 오후 예배까지만 남아있으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보니까 본인 딸도 주일 오후 예배나 이럴 때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해요. 나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 우리 창대교회는 그러고 보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오후 예배 뭐 오전 예배 상관없어요. 이 예배마다 모든 예배에 우리의 중요한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의 원네스를 이루어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 기관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놓치는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일어나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들 많은 것들이 잊어지고 또 우리가 놓쳐지지만 중요한 언약을 하나하나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